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2025년을 설계하고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단의 메시지로 갈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잡을 때에 그 언약 성취가 우리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을 잡을 때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해방과 자유를 입게 됩니다. 이것을 내 것을 누리도록 주신 것이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예수 정말 그리스도 맞구나. 이 체험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로 바꿔주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이제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도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 것인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를 통해서 이런 인생이 하나님 보시가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원단 메시지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인가? 그 최고의 방법이 오늘 제목입니다. 성의 인도를 받아라.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인들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오직이 된 요셉을 선택하여서 이제 가는 땅 정복의 미션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처음 메시지가 바로 뭔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하고 표현합니다. 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주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미래 완료 시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뭘 약속하고 있는 것인가? 이미 될 것이라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뭐 할 때 우리가 언약 잡을 때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갖고서 우리가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고, 비록 네가 실수해도 정말 언약할 수 있다 그러면은 너로 하여금 그것까지도 합력과 선을 이루도록 널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꽃 같은 약속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25년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 뭐라고요?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미 원단 메시지는 뭔가요? 이미 다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전도 속에서 이 언약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여호수아에 걸어가는 길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여호수아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서 요단강 사건을 하나 허락하시죠. 여기서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를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 보면은 언약을 따르라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 일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뭘 따라가라고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갔죠? 구름 기둥에 오를 때에 언약길을 맨 조상들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따라갔어요. 우리 인생이 뭘 인도를 받으라고요? 말씀을 인도를 받으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 뭘 받아야 되지? 인도할 말씀을 내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신자가 언제 실패할까요?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때.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우리가 사실 실패합니다. 요시 6장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옆에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슴이 흥분되어졌어요. 그냥 그래 이거는 뭐 얼마든지 우리 작은 병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 기도하지 아니하고 5,000명 선택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 전역에서 참패를 합니다. 뭘 놓친 거죠? 성인들을 놓친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만 것이에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사무엘하 8장을 보면은 다윗이 백전백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매 전쟁 때마다 다윗은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떡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다 해요. 이번엔 정면에서 돌파해라. 이번엔 매복해라. 그냥. 뽕나무에 발작 소리 나가도 그때 진격해라. 그냥. 뭐 하라는 이야기죠? 성의들 받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 하라고 주는 것인가? 여러분들 하여금 성의들 받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 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사무실이 이제 만기가 돼서 사무실을 또 구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마땅한 사무실 찾기 위해 가지고 그 시내를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마땅한 게 없어. 근데 아침에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나귀를 준비시킨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는 이 말을 듣고서 그래 그도 안에는 물이 다녔는데 건너편 마을에 가라고 했다. 그러면 나도 오늘 뭐 해보자? 길 건너 있는 거 한번 찾아보자. 갔더니 딱 준비된 게 있는 거 있죠. 그죠? 얘는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성의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쓰게 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지는 거예요. 그냥. 이 맛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되지는 겁니다. 그냥.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자, 점심시간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사 먹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칼국수 먹을까? 선택해야 되죠. 길을 걸어가도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직업과 여러분 결혼과 모든 것이 뭐죠?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때 우리가 뭐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서 성의를 받아라. 가장 정확하게 하나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시면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승리하고 싶습니까? 성도들이 언제 실패하죠?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해놓고 그러면 뭐 하는 것이 하는 원망이에요. 그죠?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면 완벽한 그분의 인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왜 편집 슬리게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뭘 찾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갈 길, 가장 정확한 길로 이끌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2016년 3월 달에 그 이스라엘 구단이 그 AI 알파고하고 바둑 대결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당대의 최고의 바둑 고수죠. 이스라엘은 보통 10수, 20수, 30까지 내다보면서 바둑을 둬요. 근데 알파고는 몇 수를 볼까요? 100수를 봐요. 그럼 알파고하고 바둑 둬서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왜? 100수를 내다보는 알파고하고 싸움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천국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다 그걸 다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뭘 바라보죠? 천수, 만수, 백만수를 내다봐요. 그 앞에서 내가 요 작은 머리 갖고서 내가 판단해가 결정을 한다? 우리 앞길을 바로 그분이 가장 정확히 알고 계세요. 인간의 교만함이 그 하나님을 내가 인도를 안 받으려고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 최고의 뜻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면은 이는 내 성은 너희의 성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바울은 포로로 잡혀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널 향한 나의 생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선합니다. 내 눈에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어째 우리보다 악한 나라 바벨을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 어째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포로 잡혀가야 될 것인 이유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줘요. 하나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불렀던 찬양이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모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쏙 없을지라도 나는 요런 말미암아 절구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언제 우리가 확신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문제 답을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욥이 끔찍한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최소한과 10남매까지 한꺼번에 다 죽어요. 그때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1장 28절 말씀인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의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욥이 뭐한 것인가? 하나님을 100% 믿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할지라도 거기 무엇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믿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의 신뢰 관계입니다. 바로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라도 그것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아시아서 말씀 전하지 못한 오늘 막았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인데 왜 하나님 전도를 막으신 건가? 여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아시아 지방의 그 비두니 지방에서 복음 전환을 막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복음 못 전하게 막으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보면 에베소 도란 성을 통하여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 헬라인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하나님은 계획은 이미 세워놓으셨어요. 내 시간표가 아니고 무슨 시간표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건너가도록 만든 건가? 하나님 몇 수를 내다본다고요? 천수만수 백만수를 내다봐요. 하나님 뭘 원하셨죠? 이 복음이 마게도니아를 건너서 이태리와 유럽 복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언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토인비 역사 연구가가 기독교 사관으로 본 분입니다. 동양 중심의 역사가, 서양 중심의 역사가 온 그 사건 자체가 바로 도라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복음이 유럽을 복음화시켰고 지금의 서구 문명의 발달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미국을 거쳐서 이 복음이 14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건가? 하나님 전체 구원 역사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 있는 위치도 뭐 하는가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흐름 속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성인들 받기 위해서 그들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금식하며 하나님들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금년에 승인할 수 있는 비밀 딴 거 아닙니다. 정말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의 뜻을 기다리며 인도를 받기 원할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정확하게 가장 좋은 게 그분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일어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하나님 뜻을 찾으면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마가노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달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우리가 2025년도에 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뭔가? 이미 우리에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미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내가 이 복음 누리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뭐하라는 이야기죠? 성인들을 받아라. 매 순간마다 그 인도를 받아라. 시편 32편 8절 보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왜 성인들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도 성의 역사입니다. 자,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 건너를 도우라 하거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의 근원 삼으시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도록 두 가지를 주셨어요. 복음 누린과 복음 정인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384장을 불렀는데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거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겠네. 무슨 만나든 만사 형통하니라고. 오늘 당할때도 촉한 은혜를 주시고 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도록 나를 그분이 인도하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함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384장 찬송을 불러보세요. 그분이 인도를 우리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받는 것은 하나님 전해주신 특권이고
그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는 건가요? 정말 성인을 받았으니까 진짜 이 복을 누리고 정인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인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면 그 부분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열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기 중요한 것이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그분이 내가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두려움과 오심이 내 속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정을 주시기 원하신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 속을 많이 썩혔던 아들놈이 하나 있어요. 이 아들이 이제 깨닫고서 아빠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아빠네 친구가 내가 너무 잘못했는데 내가 아빠 말을 듣고 내가 좀 새롭게 살길 원한다고. 그럼 아빠가 그래? 네 말 들을 거지? 그리고는 이 아이를 벽장에다 가두고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맛없는 음식 먹여주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착각들을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 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몽땅 헌금하라 할 것 같고 나로 하게 목사나 선교사 되도록 만들면 어떡할까 그냥 이런 생각들은 내 속에 사실 들어와요. 그냥. 저도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혹시나 목사 되고 싶은 마음 생기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1등 장로 돼가지고 그냥 멋있게 교회 섬기고 그냥 헌금 제일 많이 하고 그냥 목사님 가장 기쁘게 하는 장로들이라 그냥 속에 먹어드리는 거죠. 내가 가지고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성인들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놓치고 있지?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예수 믿는 것, 두 번째 목사 되는 것, 세 번째 복음 전한 목사 되는 것.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죠? 이 복음 깨닫고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내가 다시 태어나도 목사하겠다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100% 신뢰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걸 바로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오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했는데 그 인도를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죠? 형들의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 또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아니 무슨 성인도가 이런 인도가 있나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 이걸 다 뭐로 바꾸셨죠? 그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 인도가 내 마음에 안 들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 나를 뭐 하신다고요?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 그 요셉을 통하여서 온 땅의 살장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하는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손길로 인도하시라고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단의 성에도 우리가 왜 놓쳤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100%안 믿는 거예요. 내가 성의를 받는다면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에 뭐가 들어있죠?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평안들인데 그죠? 성의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리고 내가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보다도 내 능력과 돈과 권세와 사람도 의지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갈 길 보여주고도 안 따라가요. 오늘 우리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걸 세워놓으시고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갈 길을 인도하기로 약속하는데 내가 거절해요. 그 길이 힘들어 보이고 내 것이 손할 것 같으면 말씀을 털어도 순종 안 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승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악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승리를 받는 건가, 악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인가. 사단이 여러분들이 거짓 해답으로 여러분들을 속여요. 사단의 말이 뭐로 보여준다고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죄로 탐욕케 할 만큼 사단의 말이 그 솔깃해서 여러분들이 뭐하도록 성의들 놓치도록 여러분들이 속이고 있는 것들이에요. 아벨한 왕이 자기가 생활해서 저 북쪽에 있는 페니케 왕국하고 결혼 동맹을 맺으면 뽕 먹고 알 먹는다. 돈도 벌고 국방도 지켜주고 할렐루야 해가지고 뭐 했죠? 에발의 그 딸 이세벨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죠. 그죠? 그 결과를 아합은 어떻게 되었죠?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의 왕이 되고 싶었는데 가장 악한 왕으로서 지금까지 다 망해요.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인데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사놨던 거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성령을 받을 때에 부모님 감춘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 승리가 어디 있다고요? 그분 인도를 받는 곳이에요. 2025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진다고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갈급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기다리며 그분의 뜻을 찾아서요. 하나님은 최고의 곳으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그분 인도를 받을 것인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땅,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를 받는 전도 여행을 사실 하게 됩니다. 내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제가 드는데, 사도행전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 15장 36절에서 41절 내용들이 나와요. 1차 여행을 마치고 이들이 안디옥에 돌아와서 그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하다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줘요. 야, 우리가 1차 전도였던 그곳으로 다시 가자. 그래서 바나바랑 의논해서 지금 이번엔 누구랑 같이 갈까 했는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아니다. 그놈은 힘들다고 도망친 놈 아니냐. 성경이 어떤 것인데 장난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분 이들 받아들이지는 안 된다. 이래 두 사람이 대판 싸워요.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조건 마가를 데리고 구버로로 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게 되십니다. 자, 여기서 두 사람의 선택입니다. 바나바는 뭘 선택했죠? 자기 친족, 그 생질, 이거 선택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뭘 선택했죠? 어느 것이 복음을 유혹한 것인가? 이거 선택했어요. 그 이후로 사도행전은 바나바의 이름은 그때부터 없어져요. 왜? 성도들을 놓친 거잖아요. 제가 파견 선교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와 같이 가게 됩니다. 그중에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인가 하면 구경꾼 삼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대충 메시지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제 그분들은 다시는 같이 데려가지 않아요. 왜 그런 건가? 내가 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일평생에 처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복음 듣는데 그들의 가슴속에 복음을 심어야 되는데 이 가슴이 없는 사람을 내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이들이 2차 전도 여행에 어디로 오는 것인가? 루스드라에 와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만났던 제자 디모데를 거기서 만납니다.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유대는 목의 혈통입니다. 어머니를 따라요. 목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할례를 받으면 자유롭게 유대인과 접촉이 가능하고 유대인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꼭 같은 신분인 디도를 만났을 때는 디도는 끝까지 할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해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디도에게는 할례 행하지 않는 것인가? 갈라디아 교회가 이 할례 문제 때문에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는 이것 때문에 좀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지만 봐라, 할례 받아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런 바울의 날 같은 그 분위기가 되었을 때 끝까지 바울은 디도에게 세를 베풀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가 성도들 받는 기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느 것이 복음을 유익한 것인가? 어느 것이 성경에 유익한 것인가? 진리에 관한 거 우리 진리를 따르면 되집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의 성의를 받는 기준 자체가 어디에 있는 건가? 어느 것이 복음을 유익한 것인가? 이거 찾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복음이 유익하다면 내 것이 손해나고 내가 욕을 먹고 내 자존심 상한할지라도 복음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죠? 승리를 받는 것이에요. 장사꾼은 손님이 기분 나쁘다고 얼굴에 침 뱉어도 빛이 닦고서 빛이 웃으면서 물건을 팔아. 그게 진짜 장사꾼이요. 기분 나쁘다고 안 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 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 유익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게 성인도예요. 사도 바울의 선택 기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교회 덕이 되주는 건가? 교회 덕이 된다면 내가 참고 수용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우리가 성인도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성도에게는 누가 계신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말보다도 내 신앙 양심에 그 선례가 돌아야 되죠. 성경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인들 모두를 놓치죠. 내가 놓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 뜻을 따르고도 하는데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불순종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것. 이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감동이 주어졌을 때 그 감동을 따르세요. 그래서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신자가 왜 실패하나요? 성령의 감동이 주어져도 싫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손해 날 것 같아.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축복을 지금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광주 그 추곡지라는 저수지가 있어요. 그 계곡지가 돼가지고 수심이 깊은 데는 한 20m 되는 굉장히 깊은데 그게 이제 잉어 낚시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붕어 낚시는 손맛으로 낚는데 거기서는 뭐 60cm, 80cm 이런 잉어가 걸려지게 되지면은 한 손으로 못 놀게요. 두 손으로 이렇게 그 우리 몸맛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하거든. 그날따라 낚시가 잘 돼가지고 그냥 이만한 잉어를 그냥 7, 8마리 잡아서 그냥 야 흥분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집에 올라오고 망태를 싹 드는데 밑이 터져가지고 싹 다 빠져버렸어. 여러분 인생이 성애들 놓치게 되면 성애도 생하나요? 다 없어져요. 인생에서 험악한 인생 우리가 살게 되지는 겁니다. 최고 인도는 요한 3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내가 뭐 하는 거죠? 편집하고 설교하고 디자인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분 인도를 받게 되진다면 100% 성례가 거기 포장되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왜 실패했나요? 놓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서 그래 나는 그분 인도를 내가 정말 받아야 되겠다고 오늘 성인을 받는 방법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고 금년 2025년 최고의 한 해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승주를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바로 승인을 받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네 앞길을 그분이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고 어느 길이 축복된 길인지 어느 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인지 다 아시고 날 인도하는데 나는 의도적으로 그분 인도를 내가 놓치고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했을 뿐 아니라 뭔가 얻었다고 하지만 다 없어지는 희망을 잡고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요? 이제 2025년 오늘 결단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기로 결단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2025년이 저희 생에 최고 축복된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권고하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